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여기 모인 머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뚫고 지나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선교,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죠.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 바울의 모습 속에 기쁨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옥에 갇힌 바울, 바로 선교사와 동역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동역을 이루어가는지 그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좀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을 돕고 살피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무엇인가 계획해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는 원망이나 두려움보다 확신과 감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풍부하니 너희가 보낸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부하니. 감옥에 갇힌 이 죄수로 있는 바울이 풍부하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풍부하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 오히려 자유롭게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사랑과 위로는 바울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낸 그 사랑과 너희가 보낸 그 위로와 너희가 보내는 그 동역은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으나 더 풍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장성한 그리고 크고 든든해진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힘을 다해 돕고 있지만 그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통찰력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됩니다. 옥에 갇힌 선교사를 위하여, 리더를 위하여 온 마음을 쓰는 교회와 그들이 보내어준 그 사랑에 믿음으로 답하는 바로 이 리더를 통해
동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힘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세상 앞에서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바울,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 이 동역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러 옷뒤까지 흘러내림 같다. 거룩한 기름이 흘러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유가 그 온 몸을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눈이 쌓인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처럼 늘 끊임없이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동역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동역의 교회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다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의 역사는 무엇인가? 선교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선교란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마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설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동역의 모델, 세 가지 동역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로 헌신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억하는 기도의 동역입니다. 동역의 원리 첫 번째는 항상 기억하는 기도의 동역.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잊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도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빌립보를 떠났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 성장했을 때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죠.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될 일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앞에 쫓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땠는가? 이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연약한 교회일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울은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늘 함께 했죠. 기도는 그래서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라고 동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염원을 담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바로 동역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 정확히는 단순하게 선교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멀리 있지만 기도는 그 현장에 성령을 통하여 동역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기도해달라.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가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무엇이 기도이며 기도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현장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읽었던 바로 윗절이지요.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보다 바울이 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도 아닙니까? 실력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하라, 골로새 교회에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해달라,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말해지도록, 내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성령의 매임을 당하여 쓰임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장에 홀로 서 있지만 기도는 그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교사와 동역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상황을 모르는데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인데요,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선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뭘 위해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 동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빌립보 교회는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성령 안에서 기도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시작되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에게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그는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회당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곳도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셔서 그가 변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 온 가족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탈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바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시작되었죠. 바로 그들에게 선교는 파송한 바울의 사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송자만의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나의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한국 선교의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부흥의 불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회개이죠. 하디 선교사는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좌절 속에 자신의 영적 교만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조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커녕 선교사들을 핍박했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의 이 땅을 향한 기도문을 보면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하죠. 조선 사람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봄날이 오게 하실 것을. 바로 이 하디 선교사는 1800년대에 바로 언더우드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교만과 분노를 선교사님들이 모인 소그룹 현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가 나누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앞에 공예배에서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혼란의 자리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생들을 바뀌고 곳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흐느끼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현장의 일화를 보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벌건 불이 피어오르고 교회에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이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들어가 봤더니 불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도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함께 동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미 조그만 성도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모인 성도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던, 새벽마다 구했던 기도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그 교회가 뜨겁게 하디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력 속에 선교사는 다시 살아났고 교회는 성령에 불붙었으며 한국 교회는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동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라 하시는 성령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시고 심령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구하는 바로 그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기도의 동역을 위해 끊임없이 구하는 교회 되기를, 이렇게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는 필요를 채우는 물질적 동역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물질적 동역.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풍부하니 너희가 보낸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남는 것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사역부터 동참하며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들은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살피고 사람까지 보내어가며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의 동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보낸, 특별히 말로만이 아닌 물질로 그를 돕는 것을 받으면서 오늘 너희가 보낸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원한 것은 사람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저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은행에 얼마를 맡기고 때가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마치 계좌에 있는 돈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향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었던 기도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사가 묻지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12장 30절, 내 이웃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야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혹시 물질의 문제에 막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쩌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 쓰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없는 물질도 빚을 내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쌈짓돈 주머니 끄집어내서라도 내 손주들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일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 물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것이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맛이 없다. 그럼 먹던 거 계속 먹습니까? 더 좋은 맛집을 찾아가죠. 먹던 거 숟가락 내려놓죠. 옷이 좀 헐겁거나 맞지 않거나 유행을 지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위하여 이 정도 쓰는데, 근데 여러분 위급할 때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이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나는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 몰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어렵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내 형제로 생각한다면, 드린 것이 있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힘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신을 하며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에 즐겨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즐겁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선교를 위한 물질은 교회 부담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여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으니까, 남으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색하게 드리고 즐겨내지 아니하며 내 있는 것을 나누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그 여인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제 이거 하나로 내가 떡을 만들어 내 아이와 먹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가? 그가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 지금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작정합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야기하면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참 우리 목사님은 상황도 모른다, 지금 어려운 시기도 모른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상황을 모른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떡 한 조각을 지금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말은 참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윽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고 남은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 필요를,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필요 속에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자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여러분이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위해 드리는 물질은 교회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 드리는 물질은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향해 드리는 물질은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물질적 동역에 동참하는 담대한 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영적인 동역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선교를 하면 교회가 자랍니다. 우리는 교회 선교 현장이 없는 교회들을 봅니다. 선교 현장이 있는데 형식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봐요.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참 잘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직분도 가졌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열매를 보이라 그러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필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쁘고 삶의 여정 속에 틈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힘쓸 때, 복음을 위해 애쓸 때에 선교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자라게 하는 영적인 필드가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선교를 통해 교회가 자란다고 분명히 증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선교 조금 한다고 하는 교회들, 선교를 하고 싶은 교회들 다 웬만하면 이름을 어느 교회로 붙일까요? 안디옥 교회로 붙입니다. 제1 안디옥 교회, 제2 안디옥 교회, 제3 안디옥 교회, 중앙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름만 붙여놓으면 선교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붙일까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교회가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피한 흩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를 세우며 조그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선교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방주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방주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역자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바나바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바로 그리스 신화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른 말씀 있네요, 그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 이 사람들 보니,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니까 모이고 그냥 예배하니까 모이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예수가 나타남이, 예수 제자라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는 교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열심히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터 위에 이 리더들 통해 세워져 가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파송하기 위해 세우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현대 교회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이 두 사역자, 그 리더들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안수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오히려 성령의 말씀 앞에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결정이죠. 교회는 리더를 잃었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순간 교회는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하게 안디옥 지역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과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알고 싶다면 선교하면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면 됩니다. 누가 사용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끝까지 동행한 교회,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들의 헌신으로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을 준 사람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준 사람은 주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 바울의 이 선교가 시작될 때에 동참한 교회 누구밖에 없었다? 너희밖에 없었다.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쓰임 받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자기 영역을 넓혀가며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바울을 통해 소식이 들려와요. 에베소의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다,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의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우리 삶, 우리의 건강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들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들의 믿음이 넓혀지고, 그들이 지역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이 동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다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를 쓰면서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게 뭐였냐? 바로 이거였다고 얘기해요. 우리 1장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헌신,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이름,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심령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동역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늘 나와 동역했다. 몸으로는 와 있지 않았어요. 몸으로는, 거리로는 떨어져 있었으나 너희 기도의 동역, 물질의 동역, 영적인 성장에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은 너희가 함께 있지 않았으나 함께 있은 것이요,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참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동역에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은혜의 자리가 사라졌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선교교회 2026년 함께 성장하는 영적인 동역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로 이 일에 힘쓰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이름만 선교 헌신 예배로 붙여놓고 그냥 한 번의 예배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바로 약속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역, 물질적 동역, 영적인 동역.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 동역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콩 한 쪽도 나눠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를 예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예배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이웃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물질적 동역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작정금을 주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라, 그래야 내가 흔들어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하리라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때 교회에 물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거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잘하기를 바라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성장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라 주님과 함께 예수의 제자가 함께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쁘시다 말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역, 저는 오늘 그 동역이 성경 속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선교교회와 방주 선교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들 누굽니까? 김진영, 허영태, 김용재, 유진박, 강민숙, 아흐멧, 랍, 리사, 조에스더, 샤인굴러, 김우종, 김준혁, 우메시, 권태산, 심청수, 노아호, 정재영, 허사무엘. 하나님, 우리와 바로 이 선교사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동역을 보며 참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그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역량이 작동하는 교회, 행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2026년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